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2장 1절은 디도서 2장과 3장의 주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르치라는 거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남자와 여자 종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상관없이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복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훈이나 어떤 사상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삶이 요구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금욕주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금욕주의라고 하는 교훈은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요. 결혼을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그 교훈을 뒤따르는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바른 교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바른 교훈에 걸맞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교훈에 뒤따르는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너는 가르쳐라 하고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하고 나오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남자만이 아니에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하고 말하죠.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하고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애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애가 되는지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복음에 걸맞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건해야 돼요. 신중해야 합니다. 항상 말과 행실에 있어서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될지 아니면 상처가 될지, 내가 이 말과 이런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누가 될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하고 말하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함하지 말며, 누군가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뭐 경로당이나 또는 공원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험담하고 누구 흉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나 싶었더니 보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그냥 좋은 소문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뭐 진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낼 리는 만무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있다 마을에, 그리고 소문이 나서 요즘에는요, 어디서 이사 오신 분들이 보람 아파트 1단지 이사 왔다, 어디 이사 왔다 하는 분들이 주중에 우리 교회에 와봐요. 나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개척한 지 13년이 됐지만 뭐 어디서 이사 왔다고 교회, 우리 교회 와보는 건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자꾸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런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나이 들수록 절제하고 신중하라고 했죠. 그래서요, 술을 즐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사실은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나이 들수록 약해져요. 육신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정신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또 말씀하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로서 당연히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모든 착한 것들, 말과 행실과 모든 것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도는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어요. 성도에게 마땅히 어울리는 말과 행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이, 그러니까 성도에게 마땅한 그런 삶의 방식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을 2장 11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우리를 양육해요?
뭐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이끌어요?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계속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도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첫 번째는요, 버릴 것은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회개가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고 그걸 회개하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들을 버리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하지 않은 그런 삶의 방식들을 회개하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갖출 것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갖춰야 되는지 갖출 걸 갖추게 해요. 뭘 갖추게 해요? 신중함.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신중해집니다. 자기의 말과 행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늘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돼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이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렇게 사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어 보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신실한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한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내가 내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내 세상 욕망은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갖출 것은 갖추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랄 것을 바라게 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이어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된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고 살아야 돼요? 복스러운 소망과 주님의 재림, 우리가 받을 상속,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그걸 바라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소원을 갖고 살아갔죠. 뭘 가졌으면 좋겠다, 뭘 얻었으면 좋겠다,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과는 다른 진정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 그걸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요, 갖출 것은 갖추게 되고요, 바랄 것을 바라게 됩니다. 진정으로 바랄 것, 그걸 바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걸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은혜로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덕이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니 성령님 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